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이 뭐냐? 과정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과정은 고통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은 또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얽히고설켜서 하나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지금 가고 있지만 아직은 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지만,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피날레를 장식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뭔가 영광스럽고 뭔가 충만하고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어떤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도행전이 되어서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경기에서 우승한 것처럼 박수를 치면서 열광하면서 야, 참 잘했다.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영감을 주셔서 드디어 아시아에 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유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 바울.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28절까지 읽었지만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은 안 끝났어요. 그런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총정리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말씀 누가는 역사를 썼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29장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 보게 되죠. 16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몸으로 들어갔죠? 주 예수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서를 했기 때문에 죄인의 몸으로 이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호송을 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지금 말하면 수갑을 채우고 또 다리에 또 체인을 달고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감옥에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보호시설에 들어간 거예요. 보호시설. 그것도 감옥이 아니고 한 주택가나 아니면 보호시설에 있어서 살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냥 한 군인이 감독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라. 한 사람이 낫습니까? 두 사람이 낫습니까? 한 사람이 낫죠. 그렇죠. 한 사람은 대화하기 좋죠.
한 사람을 설득하기는 좋습니다. 한 사람하고는 교제가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면 이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저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야 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틀리면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만 붙여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 겁니다. 무슨 길을 열어줬어요? 바로 그 다음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감히 요즘 말로 말하면 영혼의 몸인데 갇혀있는 몸인데 자기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청할 수 있을까?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다 로마의 법을 다 알지를 못하지만 일단은 백부장을 통해서 죄인을 호송하러 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청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 겁니다.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아니면 백부장이 지켜놓은 게 아니고 한 군인과 함께.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 군인 정도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워 삶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 군인과 밀착되면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한 군인이 필요합니다. 또 한 군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인이 1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군인만 붙여줬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는 도우는 사람이 있다. 넘어갈 산이 있는 거죠. 충분히 넘어갈 산이 있어요. 건너가지 못할 바다라고 말하지만 건너갈 바다가 있는 겁니다. 바다는 뭘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건너갈 수가 있고요. 산은 뭐예요? 비행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혼자서 바다를 헤엄쳐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산은 혼자서 그 험한 바위를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엇을 줬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나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꿈과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나아가 우선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내가 너에게 나아갔을 때에는 내가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피차 아니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중요한 말이에요. 내 마음의 꿈과 내 마음의 뜻과 내 마음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마주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내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계획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길이 있다. 그 길은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말씀 보게 되면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로마로 들어갔지만 바울에게는, 우리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만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까짓것 10명의 군인이 아니라 한 명의 군인만 나를 지키는데 그거 감당 못하겠어요? 한 군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니까 17절에 유대인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부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자신감이죠.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쭉 사도행전 9장부터 지켜보았던 사도 바울의 인간성뿐만이 아니라 인격, 그리고 사도 바울의 됨됨이, 그 사람의 속마음, 정신, 그리고 주관, 때로는 그것이 자존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인 후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히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주장을 한번 보시라고요. 자기 주장. 하나도 기죽는 말이 없어요. 내가 여기에 온 거는 그래서 왔다. 나는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억지로 내가 지금 뭔가 일이 꼬여서 잘못되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뜻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왔다. 유대인들이 나를 석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과 정당함과 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고소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이런 사실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자기 변호를 합니다. 또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하여 올바르지 못해서 다 죄인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믿게 되면 모든 율법을 통한 죄로 인한 형벌은 사라지고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전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식을 못 들었어요. 21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물론 거리상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보냈다고 했지만 여러 면에 있어서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로마의 사회적 분위기로 소문은 들었겠죠. 어떤 소문이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에서
한 예수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는 그런 도리를 얘기를 했고 그가 죽은 후에 그를 따르는 12명의 사도들이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을 똑같이 전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은 로마의 법과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어긋나는 것이다. 오직 이 세상의 신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하더라.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나 경제 아니면 이 사회적인 것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걸로다가 아예 그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사실 환영하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뭐였느냐면 나는 여기까지 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역사성과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재성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미래성에 대하여 충분한 자기만의 주장이 있다는 거죠. 자기만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행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파악하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주장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를 말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또한 얼버무리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역사와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데피니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인생 선언문입니다. 라이프 스테이트먼트라고 말하죠.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오래전에 철학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고상했던 철학자들이 가졌던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쉬운 질문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됨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또한 2차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한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 교회에 다닌다는 건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 어부들을 부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치나 기준이나 목적이나 목표 없이 하루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만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 일하고 벌고 한 달 일하고 벌고 먹고
1년 일해서 봉급을 받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그거죠. 그것은 뭐냐면 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중에 묻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달려가? 그럼 나도 달려가야지. 그런데 달려가면서도 자기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왜 달려가지? 그러면서 대답이 나옵니다. 아, 저 사람이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갈 수밖에 없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사람이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죠. 저 사람들이 왜 죽지? 그리고 내가 왜 죽어야지? 질문을 해요. 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답을 해요. 뭐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얻느냐면 저 사람이 죽으니까 나도 죽는 거야. 사람들은 다 죽어갔어.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죽었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죽었어. 그러니까 나도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대답을 해요. 저 사람들이 왜 달려가고 있지? 왜 저 사람들이 학교를 가고 있지? 왜 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지? 라고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해요. 아, 다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 별로 거부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나쁜 건 없으니까 때로는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은혜 받고 또 치료받고 위로받으니까 교회를 가는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에 대한 답을 그냥 얻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자기가 그 로마에 있지만 그 생각만큼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모른가가 제압당하고 압도당하고 뭔가 자기 스스로는 가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네. 자기 소신이죠. 자기 소신.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의 대답을 한 거죠. 그 대답은 뭐냐면 두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at am I? 나는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대답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게 나는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은혜를 갚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복음을 받았으니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내가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로마에 있고 감도가에 있지만 전혀 환경에 구애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당당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압박을 받는 거죠. 예. 무슨 압박이에요? 세상의 압박이죠. 때로는 직장의 압박도 있고 관계의 압박도 있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없고 누가 있어요? 남만 있는 겁니다. 남만 있으니까 자기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못하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니까 사람이 흔들거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경쟁 시대에 자꾸만 자리를 못 잡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먹고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먹고 세상에 그냥 마약 먹고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깨끗하고도 맑고도 순수하고 또 강건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기에 더 플러스 사도 바울처럼 투철한 자기 발견.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그 마지막 설교 제목이 일사가고잖아요. 설교에서 3번씩이나 일사가고를 합니다. 일사가고. 나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존감은 어디서 생겼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한 대로 내가 비춰낼 줄도 알고 풍부해질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소신이고 확신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밝히는 자기 소신. 이것이 22절까지예요. 마지막 23절부터 28절까지. 이거는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은 어디서 옵니까? 결국은 자기 소신에서 오는 거죠. 그 냄비에 있는 물이 끓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 되죠. 불.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가스가 타야 되고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더욱더 추진력 있게 만들고 나의 삶을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고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 모든 열매가 얼마의 결실을 거뒀는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완성되지 아니하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복음을 전했더라. 백성이 예수님 계실 때 수만 명이 있더라. 그런 숫자적 표현을 하지 않은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약하게 평가하면 미약했다. 로마에서의 전도는 미약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바울이 있는 그 처소에서 자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불이 탄 거예요. 불이 탔어. 불이 탔다고요.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그런데 자, 영어로 설명하면 came in even larger numbers to the place. 거기에 많이 왔어요. 근데 여기에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이 왔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내용을 보게 되면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에서 실망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 그러면서도 말씀을 의지하는 이 힘이요. 무슨 말씀을 의지했는가? 이사야의 말씀을 의지한 거죠.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 백성이 우둔하여져서 27절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였지만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찬물이 끓어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뜨거워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저에게도 도전의 말씀인데 무슨 도전의 말씀이냐? 아니 설교 한마디로 설교 하나로 한 번의 설교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환상에 젖어듭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 유명한 그런 목사들의 사역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부흥사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갔고 그런 것에 착각을 빠지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들을 봐라. 저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는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그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과 때로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저평가를 내리게 되죠. 그래,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아니,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내 말에 권위도 없고 내 말에 설득력도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안 되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회에 실패한 사람들, 시험을 보다가 떨어진 사람들,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꿈이 안 되는 사람들. 상황이 그래요. 뭔가 프로젝트를 냈는데 프로젝트가 안 먹혀요. 제안서를 냈는데 안 들어요. 뭔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높은 그런데 안 돼요. 그 사실이 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이 이 모양의 세상이야. 이 세상에 도대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낙담할 수가 있죠. 왜 나만 아픈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만 그런 거야?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아니 왜 남의 자식들은 그렇게 똥똥거리고 사는데 왜 우리의 자식들은 나의 기대에 못 미쳐주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 열정이 얼마나요? 어떻게 해요?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얼마나 열심을 냈겠어요. 드디어 로마에 당도했는데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있는데 대단했을 거예요.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창문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밤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할 정도의 열정처럼 보세요. 23절 보세요. 이거는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라더라.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의 복음을 다 증거하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24절 25절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될 때는 되는데 안 될 때는 안 되더라.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돈을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이것이 인생의 문제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낙담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한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어떡하겠느냐. 하지만 28절 클라이막스 때립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새길. 유대인이 듣지 않느냐?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라. 유대인이 안 들으면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 너가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지 마라.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일이 안 되느냐? 낙담하지 마라. 네 일을 계속하라. 열정이죠. 냄비에 있는 물이 끓어오르려면 끓어오르지 않는다고 조금 기다렸다가 스위치를 끄면 냄비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끓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불을 켜면 언젠가는 냄비 물이 끓어오를 것입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한 사람의 군인만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고 뜻을 전할 수 있는 내 안에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열정입니다.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새로운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나의 사도행전의 글이 이제 쓸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또 다른 사도행전 29장은 나의 사도행전이 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막혀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림만 붙여주었어요. 막힐 줄 알았는데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어요. 나를 찾고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에 왔습니다. 내가 로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또 다른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